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재들을 융합해서 집을 지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재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서 집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최고급 몰딩 제품이 있고 막 대리석이 있고 이래도 이런 것들이 바닥에 깔리거나 막 벽이 세워지거나 아니면 집안을 꾸미거나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집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치가 내려가진 않겠죠. 가치가 내려가진 않겠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리를 배워간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런 자재들을 대리석은 바닥에, 그리고 콘크리트는 벽으로, 그리고 벽지는 또 벽 내부에, 기와는 지붕에,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간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9장까지 오시면서 있었던 그 내용들은 논리적인 전개거든요. 그 순서가. 그래서 그 전개를 여러분들 하나하나 세워 가신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이전의 설교들을 듣지 못하셨던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구글에 치면은 그러니까 전문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의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먼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상기시켜 보면은 어떤 전제 위에서 이게 얘기가 되어지냐면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라는 이 부분이 어디에서 전개가 되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역사는 결정된 대로 흐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은 제1원인자로서의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고 실제 결정한 대로 실행하시는 분이고 여기에 결코 어떠한 실패도 없었죠.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도 그냥 정해진 대로 살다가 결정된 대로 살다가 가는 것인가? 이런 운명론적 시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결정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게 되냐면요. 모든 필연뿐만 아니라 우발적 사고와 우연이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세상을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밖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변수가 사라지게 한다는 뜻이죠. 인간에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그대로 실행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변수를 이 계획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한다라는 변수에 대한 통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그대로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변수를 확정시켜 놓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인간의 머릿속으로 인간의 지혜로 도달할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 이거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고백으로서의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을 우리는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필요도, 그리고 그분을
창조주로서 경외해야 할 필요도 없을 수 있어요. 적어도 기능적으로는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결정한 세계는요, 자유의지, 그리고 우발적 상황, 우연, 그리고 또한 필연까지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으로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지어졌느냐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권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인격적 하나님입니다. 인격적 하나님은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피조물들은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 인간도 창조주의 면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하는 일은 매우 매우 쉬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창조의 대부분이 그러한 내가 뜻한 바를 제대로 구현하고 실행시켜 줄 수 있는 창조물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와 전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핸드폰은 그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을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잘못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것으로 무언가 할 일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것 이외에, 그러니까 컴퓨터로 제가 만약에 뭐 워드를 치겠다,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할 능력을 컴퓨터한테 우리가 심어주지 않죠. 그게 우리가 전능한 창조자가 되는 방법이잖아요, 인간이. 그리고 기능적으로 우리는 컴퓨터를 활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코딩을 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래머들 코딩을 짜면서 가장 열받는 일이 이거래요. 뭐냐면은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에서 코딩이 이 논리가 충돌이 돼가지고 이 논리를 해결해야지 이 버그라든지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사라질까? 왜냐면은 인간은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오잖아요. 프로그램에서 버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이 원한 바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변수를 사라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조할 때는 나랑 교제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자녀가 될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무엇을 만듭니까? 대상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요. 기능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것보다 훨씬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종과 성별을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이고,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들은, 제 눈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대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기능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목적지향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추구하시냐면은 우리를 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컴퓨터가 이 컴퓨터의 기능을 못하면 우린 버리거나 바꾸죠. 컴퓨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기능을 추구하는 게 인간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상대하세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도 우리를 구원하러 독생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추구하신다는 뜻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택권을 주셨어요. 무엇이냐면은, 야, 네가 컴퓨터로 만들어졌는데 워드를 내가 프로그램을 켜도 거부할
권한을 너에게 주겠어. 그 의지를 줄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컴퓨터로 치면은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죠. 의지적인 능력,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근원적인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근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 1번이 인간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인간되게 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그 안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 즉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우리들이 진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노라는 선택지가 있는 컴퓨터 통화 눌렀어. 그런데 노라는 선택지가 있는 핸드폰처럼 의지적 존재로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은 제 말을 잘 안 듣거든요. 하지만 그게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제 아들이 진심을 다해서 제 말을 따르고 아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고백하거나 하면요. 저는 마음에 기쁨이 흘러 넘쳐요. 왜냐하면 제 아들은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으로 나에게 온 것이고 나에게 요청한 것이고 내 말을 들은 거거든요. 컴퓨터는 단 한 번도 제 말을 이행하는 데서 실패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더 이상 이행을 못하는 순간이 되면 제가 늘 버려왔어요. 버릴 때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도리어 화를 내죠. 이거 왜 이래 먹통이 됐어? 라고. 저는 오히려 화를 내죠. 만약 제 아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말을 듣지 않고 엇나가게 되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욱 사랑하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린 컴퓨터를 상대로 그런 사랑을 느낍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처음에 새 거였어요. 새 핸드폰을 제가 받았을 때 즐거웠죠. 좋았어요. 아끼면서 이제 그 케이스도 딱 튼튼한 걸로 끼고 또 남자들은 막 기능적인 케이스 이런 거 쓰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깨질까 막 이런 거. 그런 케이스도 끼고 돈을 투자하고 야 좋은데 즐거웠단 말이에요. 지금 어떨까요? 이게 지금 제 핸드폰이에요. 근데 이거 깨진 거 보이십니까? 안 아까워요. 언제 바꾸지? 지금 간보고 있습니다. 언제 바꾸지? 진심으로. 지금 한 4년 썼거든요. 언제 바꾸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이제는. 필요해서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근데 우리 이렇게 대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란 거예요. 자유의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인간은 원래 뭔가를 선택하는 존재야. 외부적 압력이나 뭐 하나님의 뭐 무슨 추동이나 아니면 사탄의 이끌림 이런 거 없이 인간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야. 이렇게 차갑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 파트를 제가 가지고 같이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앞서 배운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9장까지 왔지 않습니까?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앞서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맥락이 있다고요. 맥락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발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우리의 자발성으로 하나님에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회개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9장 1항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이 자유의지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겠죠. 우리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삶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요. 이것은 그러나 동시에 의무입니까? 동시에 의무예요. 기독교의 윤리가 얼마나 고상하고 큽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의무적 존재입니까? 의무적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창조되었잖아요. 그런 의무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의무를 수행할 때에 율법의 매인자처럼 수행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을 스스로 물건과 목적지향적인 인격체로 전락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지향적인, 수단으로서 인간으로서 왜? 전락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적으로 보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무에 매여 있어서 이 의무를 실행하고,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전체에 우리는 매여 있는 존재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도덕적이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해 나갈 때에 무슨 고삐에 매여가지고 저쪽으로 끌려나가는 소나 돼지처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즐겁게 자발적으로 나의 선택으로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충족되어야지 이게 개혁주의의 윤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혁교단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신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냐면은 개혁교회 예배의 꽃이 자발성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특세 같은 거 할 때 컵 받으려고 일주일 채우고 한 달 채우는 거, 교회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미 없다고요. 선한 일을 선택해야 돼.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일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최상급의 윤리와 도덕들을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수단으로서의 인격체로 전락해버리는 일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우리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측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에서는 인간이요, 실제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이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즉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류의 첫 출발 상태입니다. 우리 인류 아담 공동체의 첫 출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원죄, 그 아덴 동산에서의 일에 대한 죄책이 우리에게 함께 발생했었죠. 타락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요, 둘 중에 하나를 여전히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로만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 죄인의 이 의지 상태를 뭐라고 루터가 불렀냐면 노예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들의 출발 상태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 것은 우리 인류 공동체의 시작이지만은, 우리 개개인, 우리 각각의 시작 상태는 어디냐면은 노예의지의 상태에서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이 노예의지로서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실행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삶이라는 거예요. 노예의 삶이 아니라 노예의지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책을 가진 존재란 말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라는 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만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노예의지라는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가 스스로의 기쁘고 즐거운 뜻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불쌍한 일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의 즐겁고 기쁜 의지를 따라서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10번 중에 10번이라도 즐겁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는 게 우리 인류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노예의지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2번, 3번인데 2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셨으나, 우리가 이렇게 창조된 존재였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고 있기도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나 아직 가변적이어서, 뭡니까? 다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사망에 가면 실제 타락한 이후의 의지가 어떻게 오염됐는가, 사라진 게 아니고 파괴된 게 아니에요. 오염되었는가를 사망에서 얘기하는데,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가 서로 인류애를 증진시키는 선의 의지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남아있죠. 무엇에 대한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이에요. 이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과 바꿔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인류애를 중진시키는 종교 활동은 기독교가 아니래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요. 타인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다고요.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능력을 스스로 얻으려는 삶이 얼마나 도처에 깔려 있습니까? 내가 자유롭고 내가 독립적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인류에 존재했었던 우리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뭐 거기 이르지도 못할 수많은 위인들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도 몇 명이라도 될 수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먹을 것을 아껴서 구제하던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도덕과 윤리로 망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절망의 언덕, 사망의 언덕으로 내립다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내가 회복되겠다라는 일이고 윤리적으로 회복되게 되는 일이 내 삶 속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영역이 어디냐면요. 사회 속에서의 선과 사회 속에서의 도덕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도덕과 윤리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사회의 선이 충족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선은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서는 이것을 자기의라는 말로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평생 새벽기도 나온 게 자랑인 권사님, 장로님들 여러분들 우리 발견하지 않습니까? 난 한 번도 새벽기도로 빠진 적이 없어. 그러면은 그 객관적인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옳다라는 것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겠지만은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고 이제 거짓말 안 한다. 거짓말을 내가 그래서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그 삶이요. 과연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서약을 한 게 있어요. 술, 담배 안 하겠다는 그 서약을 하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서 뭐 맥주 한 잔 까가지고 제가 마셨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증인이 있어요. 공예배 시간에. 그것도 제가 그랬다고 칩시다. 뭐 평생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들은 사회선을 증진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선과 관계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선과 윤리는 사회선보다 훨씬 큰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일정 부분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전체 부분을 충족했다라는 증거가 되겠어요.
일정 부분이 충족되었다는 것은 전체가 충족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이지. 일정 부분을 충족했다, 사회선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히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죄 안에서 이 노예의지가 우리를 어디로 다름질하게 하냐면은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달려가더라도 죄악을 저지르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이타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죄악을 저지르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물론 범죄자보다 선한 사람이 훨씬 낫고요. 왜냐면 이거 하나님의 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범죄자보다 선한 사람이 훨씬 낫고 불량한 시민보다 모범적인 시민이 훨씬 낫죠. 나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그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보다 크다고요. 아예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큰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 상태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했다라는 그 어떠한 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누구 안에서만 가능했냐면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창조자 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에게서만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서술하자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온전한 기쁜 뜻을 따라 아버지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했는데 외부의 그 어떠한 압력과 힘에서도 스스로 온전히 선택하신 거예요. 사단이 광야에서 3번을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은 스스로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던 하와와 다르게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네가 이제 죽고 나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 위로 가기로 스스로의 기쁘고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를 따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십자가 위에서 백성들에게 버림받을 뿐 아니라 영존하시는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끊어질 때 아버지께서 그를 버릴 때도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그때 우리 구주께서 하신 말이라고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버림당했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버림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지셨어요. 실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급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구주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편으로 올려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정되게 만드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우리의 참 구원자시란 말이죠. 이게 바로 자유하신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자유적으로 살아오신 공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좋은 덕목으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하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길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걸 노예의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변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No!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 어쩔 수 없이 막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죄가 귀신이 들어가지고 무슨 귀신이 도박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사단이 쟤를 뭐 영혼을 붙들어서 교회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심신미약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정말로 그가 의지를 상실한 상태에서 끌려갔는데도 그를 처벌하실까요?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다라면은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위로해 줄 거고 그 눈물을 닦아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책임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사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하죠. 의지력이 상실된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선, 단순한 선 의지가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영적 선을 발휘하는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게 타락 이후의 인간 상태다라고 우리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하나님 밉다 이겁니다.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흐름으로는 그럼 잘못했으면 돌이키기라도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희망이 없다고요. 몇 퍼센트요? 0%요. 0%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냐고요? 여기에서요. 0%예요. 0%. 우리 구원의 은혜의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런 환상이 나와요.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인간이 된 것이 우리 같은 죄인들의 영적 현실일 텐데 우리가 인간됨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음에 있어서 이전 마른 뼈들의 상태로서 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널브러져 있기밖에 더 했습니까? 독수리조차 와서 쪼아먹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기여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외에 우리가 뭐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이외에 어떤 말로 우리가 설명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게 그럼 우리 구주의 사랑 위에 무엇이 남아있어야 되냐는 이 말이죠.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영적 선을 행하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앞선 항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게 사항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누가 이게 주어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우리의 영적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사슬이 걸려있고 목에 체인이 잠겨있던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어떤 결박도 우리를 붙들어 놓지 못해요. 하나님이 옮겼기 때문이에요. 옮겼어요. 서울에서 빼서 부산으로 온 거예요. 한국에서 빼서 일본으로 간 겁니다. 일본에서 빼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옮겼다고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매여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진실로 그러한 믿음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오염되었었던 이 노예 의지가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의지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이 지어진 한도 내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언리미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피조물의 한계선을 결정해 놓고 그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어디 한계와 정확하게 맞물리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한계와 정확하게 맞물려요. 이건 이해가 가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범위, 그 플레이그라운드가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인데 이제 그 안에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죠. 계속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하나님께서 옮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여기서 우리들은 사회적 선을 넘어서서 사회적 선을 품고 있는 거예요. 넘어섰다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회적 선과 관련 없이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선으로 우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요? 우리들이요. 지금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왕이신 우리 교회가요.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할렐루야입니다. 바울이 이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할 때 말입니다. 갈라디아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고백을 할 때 말이에요. 그때 저는 외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그 어떤 누구보다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는 그의 기쁘고 성실한 뜻을 내어서 죽기로 결단한 거예요.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의지로 거기에 끌려가셨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회복된 존재라면서요.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잔 말이에요. 성경의 이 진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삶을 놓고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면은 그러면은 성경 가짜예요. 예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세요. 하나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내가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걸어갔는데 우리 삶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와 우리의 성장이 없어진다면은요, 성장이 있다면은 우리는 성경의 말이 참으로 진리된 말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제까지나 신실하게 따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삶의 예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뭐를? 나를,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 여전히 머리 대신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누가복음 강의할 때 몇 번이나 들었던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제자도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져야 되는데 가세요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가세요. 가야 되는데 가란 말이에요. 그냥
싫은 거 뭐하라고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고문하는 존재예요. 그 삶은 하나님이 내 삶을 고문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본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통과하나 안 하나 보자. 아니에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인해 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 소리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기쁘게 살고 자유인으로서, 그러니까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싫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뿐인 거예요. 단순한 논리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고문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억지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반대예요.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싫어요. 저 하나님하고 같이 안 할래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는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행동, 죄인의 소망을 이루어주셨죠? 인격적으로. 이 행동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인생 신경 쓰지 말고 제발 스쳐 지나가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 그게 우리의 자발적 의지라면 하나님은 그거를 수용해 주실 거고 우리 인격적으로 대해 주실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까? 우리 마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의 마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발 하나님 나랑 관계해 주세요. 좀 어떻게 좀 엮여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주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내 삶의 모양과 정황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든 여기서 뭔가 내가 제자로서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찾게 해주세요. 괴롭습니다. 안 돼요. 제가 또다시 나쁜 죄의 습성을 따라서 선택할 것 같고 도망칠 것 같고 회피할 것 같고 이 현실에 짓눌려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소망과 내 삶의 열망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떠나지 마시고 나를 끌어 성령님으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이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회선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윤리와 도덕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회복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상태에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함에 따라서 참된 선을 실천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의 적용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하세요. 자발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무리해봤자 죄악일 거예요. 헌금 이만큼 해야지. 헌금하면 복 준다니까. 하지 마세요. 헌금하고 왜 죄를 짓습니까? 새벽기도 나가면은 그래 하나님 뭐 해주시겠지. 하지 마세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 섬기는 거, 리더 섬기는 거 이거 어떻게든 이거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치하해 주지 않으면은 그럼 후회하고 하나님 욕할 겁니까? 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그냥 더한 죄를 짓기 전에 멈추는 게 옳습니다. 더한 죄를 짓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더 큰 죄악을 벌이는 걸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누군가를 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성령님이 내 삶을 조명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라고 나온 것처럼 오직 성령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고 이끌고 가시는지를 바라보고 그에 따라 삶을 일궈내고 열매를 내놓으세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열매를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무리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뿌리가 되거나 이 몸통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가지가 되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가지가 되면 된다라니까요.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 구주에게 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게 열매입니다. 왜냐면은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책임지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그거 열매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자라도요 완전히 충실한 과일로 변화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구주께서 참된 의의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이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으라는 말을 지금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설교를 하나도 이해 못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은 열매 내놓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우리한테 기쁨이 되어야 돼요. 구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열매 내놓으세요. 열매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실패해도 성공한다라는 뜻입니다. 모자라도 이 믿음의 싸움 속에서 투쟁하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투쟁의 기록 속에서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패배한 것 같아. No! 십자가 위에서 승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행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에 붙들려 행하시고 여러분들은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아버지 맞나? 그거 체크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100개 하지 말고 비슷한 거 100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포도나무 열매 요구하시는데 잘 익은 사과 열매 갖고 와가지고 들이대지 말고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 열매 요구하시는데 어디서 수박 하나님 이거 포도보다요 한 10배는 큰 과일이거든요 하면서 들고 오지 말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 구주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들이 붙들려 그 믿음 가운데서 결정하고 나의 자발적인 하나님 사랑의 메인 종으로서의 선택과 삶을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선한 모든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삶이 날로 나아지고 날로 평안이 더하며 여러분들 성공한다, 돈 많이 번다, 자식 잘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날로 나아지고 날로 자유하며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과 이 말씀의 인도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입니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나가셔도 돼요. 여기 그런 비결 없어요. 그러나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이 자리에 있으십시오. 예배하며 살아가세요. 시켜서 말고 스스로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기도를 무슨 공덕 쌓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뭔지 묻고 어떻게 순종할지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5항을 보면은 영광 상태에서의 자유의지가 나오는데 이 영광의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 이 나중에 종말론 보면 중간 상태의 교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상태로 즉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상태이거나 혹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갱신시켜줄 때,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의 상태를 영광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저 천국 가서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영광의 상태에 이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인간답게 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사람답게 산다고요.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개념과 별개로 진짜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뭐냐고요? 하나님 형상. 그래서 진짜 자유롭게 산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 사랑을 추구하면서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영원 가운데서도 십자가 사랑은 영원한 우리의 묵상거리가 되줄 만큼 충분히 크고 넉넉하며 우리의 인생을 덮을 거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구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든 일을 행할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어떤 가감이 없습니다. 거기 과학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예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모든 것들이 허용된 그 나라에서 진짜 인간답게 산다고요. 괴롭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할 수 있고 그 하고 싶은 선택은 언제나 옳고 도덕적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영광 안에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컴퓨터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핸드폰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수단으로서의 인격체로 전락한다는 게 아니고 내 자유의지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삼위일체 한 분 그 하나님, 우리의 지금 예배의 제공자 되시며 지금 현재 우리 예배의 목적 되신 그분을 우리들은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을 한번 다시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지금 은혜 상태에서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죄의 상태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은혜 상태에서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달려가고 삶에서의 선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싸워나가야 되는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으며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치워내는 게 아니라 더욱더 강화하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겐 약속이 있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고 하고요. 우리가 애국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이 삶이 결코 덧없이 쓰러져가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광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는 그걸 보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 나가잖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내가 얼마나 잘 싸웠는가에 따라서 이거 교리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교인으로 산다는 건 더욱 힘들어요, 여러분. 갈수록 타락합니다.
갈수록 타락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실된 신자로서 살아간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셨다면요, 굴복하지 마시고 가세요. 열매 있는 이 전장으로, 이 길로 달려가십시오. 우리는 부족하나 인간으로 못할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삶이 지치신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우린 인간답게 살 거예요. 우린 자유롭게 살 거예요. 우린 하나님 형상으로서, 완전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 겁니다. 약속됐어요. 심지어 그게 우리한테 이미 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허리띠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일어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잔 말이에요. 주변에서 어떻다? 의지를 내세요. 하나님이 등 떠미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1원인자 되신 하나님은 제2원인자들의 모든 의욕과 결단과 의지를 도리어 강화하고 확정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결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결정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하세요. 오늘 신자로 살기를 선택하세요.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일 no,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 있으며 지금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회복된 선한 의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